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8차 반년차 대회의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태브나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8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중계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와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신 총관리 역원분들과 교회 본부 역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브나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에는 리차드 엘리엇과 앤드루 언스워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불렀고 이제 이스라엘 구속주를 부르겠습니다. 계획기도는 어제 오후 명예 70인에 임명되신 앨런 F. 패커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런 뒤 합창단이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를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모여서 일요일 오전 모임을 하고 연체도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축복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한 저희가 받은 인도와 지침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신께 나아와 당신과 당신 아들을 경배하기 위해 모이고 또 배우고 고향되고 영감을 받고 또 교화되고자 모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가 당신의 사업을 어떻게 더 전진시킬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연사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회원들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가 오늘 듣게 되는 많은 연사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셔서 그분들이 잘 준비한 대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 회원인 저희가 전 세계에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 원리들을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에 감사드리고 또한 넬슨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과 12사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구하며 또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로 봉사하시는 M. 러셀 벨라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청려회장이신 보니 H. 코든 자매님의 말씀을 듣겠고, 그런 다음 12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인 바바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준비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제 가족은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8년 10월에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영광스러운 시현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주님께 헌신적으로 봉사한 지 65년이 돼가던 때였으며 1918년 11월 19일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방에 앉아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영의 세계로 가셔서 펼치신 구주의 성역에 관해 사도 베드로가 서술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읽을 때 크게 감명을 받았느니라. 기록된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이해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이 내 위에 머무는지라. 내가 보니 죽은 자의 큰 무리가 있더라. 이 시현의 전문은 교리와 성약 13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셉 F. 스미스가 이 놀라운 계시를 받기까지 일생 동안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셉 F. 스미스는 교회의 회장이었던 1906년에 나부를 방문하여 5살 적에 경험했던 일을 추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제 삼촌인 조셉과 아버지인 하이럼이 카티지로 말을 타고 가실 때 내가 서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버지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안장에 앉으신 채 몸을 굽혀 나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작별의 입맞춤을 하시고는 나를 다시 땅에 내려놓으셨으며 나는 아버지가 말을 타고 떠나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셉 F. 스미스가 아버지와 삼촌을 다시 본 건 그들이 1844년 6월 27일 카테지 감옥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후 나란히 주검으로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인 메리 필딩 스미스가 조셉을 안아올려 두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년 후에 조셉 F. 스미스는 헌신적인 어머니 메리 필딩 스미스와 나머지 가족과 함께 나부의 집을 떠나 윈터 쿼터스로 향했습니다. 아직 8살이 채 되지 않았지만 조셉은 아이오와주 몬트로즈를 거쳐 윈터 쿼터스 후에는 솔트레이크 밸리까지 수레를 끄는 한 무리의 소들을 몰아야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느덧 10살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린 형제들과 청남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듣고 소년 시절 조셉 F. 스미스에게 주어졌던 책임과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불과 4년 후인 1852년 조셉이 13살이었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조셉과 형제자매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조셉 F. 스미스는 1854년 15살의 나이에 하와이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3년 넘게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이때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조셉은 유타주로 돌아오고 나서 1859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은 일과 가족사, 2차례의 추가적인 선교 사업으로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1866년 7월 1일 27세의 나이에 브리검령 회장에게 사도로 성임되면서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이듬해 10월에 그는 12사도 평의회에 생긴 공석을 채우게 됐습니다.
그는 브리검령 존 테일러, 윌퍼드 우드럽,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보좌로 봉사했고 1901년에는 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사도로 성임된 지 1년 후에 조셉 F. 스미스와 아내 줄리아나 사이에 첫 딸인 머시 조세핀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머시는 2살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조셉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제로 사랑하는 조세핀이 떠난 지 한 달이 됐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면 어엿한 숙녀로 자랐을 텐데 매일 그 아이가 보고 싶고 외롭기 그지없다. 하나님,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면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생애 동안 스미스 회장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1명과 자매 2명, 그리고 2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슬픔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아들 엘버트 제시마저 사망하자 조셉은 누이인 마사 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주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었고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조셉 F. 스미스는 그와 관련하여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사 앤에게 죽음과 영의 세계라는 주제에 관해 하늘이 우리에게 굳게 입을 닫은 듯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을 믿는 그의 신앙은 굳건하고 확고부동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고 스미스 회장은 1918년 10월 한 놀라운 시현을 통해 영의 세계에 관해 그가 구했던 더 많은 응답과 위안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해는 조셉에게 유난히도 고통스러운 해였습니다. 그는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사망자 수에 비통해 했습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해에 스미스 회장도 소중한 가족을 3명이나 잃었습니다. 그의 장남이자 제조부셨던 12사도정원회의 하이럼 맥 스미스 장로는 맹장 파열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잊었으며 비통함으로 감각조차 없다. 내 마음은 무너지고 꺼져가고 있다. 나는 아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내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지만 그는 장남이며 내게 처음으로 영원하고 명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준 자녀였다. 그를 주신 하나님께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드린다. 그러나 내겐 그가 있어야 했다. 우리는 모두 그를 필요로 했다. 그는 교회에서도 크게 쓰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 다음 달에는 스미스 회장의 사위인 알론조 키슬러가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비통하며 치명적인 사고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다시 한번 침울한 먹구름을 드리웠다. 7개월 후인 1918년 9월 스미스 회장의 며느리이자 제 조모이신 아이다 보우먼 스미스마저 5째 자녀이자 제 삼촌이신 하이럼을 출산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전쟁과 질병으로 희생된 수백만 명의 죽음과 자신의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극심한 슬픔을 겪고 난 이후인 1918년 10월 3일에 스미스 회장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이라고 알려진 하늘의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 날 10월 연차대회 개회 모임에서 이 시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건강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지만 간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 머릿속에 있는 많은 것들에 관해 감히 이야기를 꺼내려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제가 느끼는 것들에 관해 말하려는 시도를 주님께서 뜻하시는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미뤄두고자 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신앙과 결심의 영이 저와 함께했으며 저는 주님의 영과 끊임없이 교통했습니다. 10월 3일에 받은 계시를 통해 스미스 회장은 마음의 위안과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 계시를 공부하고 그것이 우리가 매일 사는 방식에 미치는 중요성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죽어서 영의 세계로 가게 될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미래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미래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시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는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영의 세계에 있는 충실한 자들을 방문하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시연에서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의로운 자들 가운데에서 그는 자기 군대를 조직하사 사자들을 임명하시고 권능과 권세를 입히시고 그들로 나아가 복음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에게 가지고 가도록 임무를 맡기셨으니 이같이 하여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죄 사함을 위한 대리 침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다른 원리도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이는 죽은 자들은 자신들의 영이 자신들의 육체로부터 오래 떠나 있음을 속박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을 주께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사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나아와서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불멸과 영생으로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주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직해 두신 모든 축복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스미스 회장은 시현 중에 아버지 하이럼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보았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 나부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후로 74년 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삼촌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깊었을지 우리는 그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스미스 회장은 모든 영이 살아있을 때의 육체와 닮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속된 부활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 영감받고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과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비할 데 없는 그분의 속죄의 권능의 깊이와 범위에 관하여 더 충만한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 시현을 받은 지 100주년을 맞는 이 특별한 절기에 저는 여러분이 이 계시를 깊이 생각하며 다시 읽어보기를 권유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구원과 행복의 계획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셉 F. 스미스 회장이 받은 시현이 참되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으면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리라고 간증합니다. 이 생에서 그 지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 모든 이들이 영의 세계에 당도하게 될 때 그 지식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이들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약속된 부활, 즉 영과 육신이 재결합하여 다시는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바바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가족과 다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를 영원히 지탱해 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벨라드 회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 전 칠레에서 만난 한 초등의 어린이가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안녕하세요. 전 다비드예요. 연차 대회에서 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조용히 다비드가 건넨 뜻밖의 인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기 원합니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기억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매와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중요합니다. 연차대회에서 여러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구주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주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근심하였지만 그의 사랑을 확언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임을 이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해변에서 구주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구주께서 친히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함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베드로의 곁에 계실 수 없음을 아셨기에 그에게 언제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주께서 곁에 계시지 않을 때 베드로는 영의 인도를 구해야 하고 스스로 계시를 받아야 하며 행동할 신앙과 용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에 집중하여 그가 계셨더라면 하셨을 일을 베드로가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난 4월에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비슷한 제안, 즉 성역을 통해 더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제안을 효과적으로 따르기 위해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함양하고 주님의 양들의 필요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질문의 답이 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의 양들을 아시고 헤아리시며 지키시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모으셨습니다. 구주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의 양을 알고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모든 무리가 헤아림받고 잊힌 자가 없도록 특정한 개인과 가족을 맡아 돌보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헤아리기 위해서 수를 셀 때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헤아리는 일의 핵심은 구주를 대신해 섬기는 자를 통하여 각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심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한 청년은 자기보다 거의 5배나 나이가 많으신 자매님의 성역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음악을 사랑하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청녀가 방문할 때 둘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서로 좋아하는 노래를 나눔으로써 서로의 삶에 축복이 되는 우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고 여러분이 그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의 희망과 염원을 지지해주는 대변인이자 막역한 친구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와 제 성역 동반자는 잘 모르는 한 자매님의 성역자로 지명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의논할 때 16살인 제 동반자 제스는 지혜롭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그분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즉시 셀카를 찍어 우리를 소개하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들고 제스가 카메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반자와 힘을 모아 성역을 위한 첫 번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 자매님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녀를 위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우리가 기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솔직함과 신뢰 덕분에 우리들 사이에 즉각적인 사랑의 유대가 생겨났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그녀를 기억하는 것은 달콤한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역을 베풀고 있는 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양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것보다 양을 먹이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의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인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고치고 보수하고 재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이나 또는 쿠키 한 접시를 건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일까요? 우리 양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고 있으며 돕기 위해서 행동을 취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핵심이 되는 단어는 보고입니다. 의인들은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는 중이었기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켜보는 눈을 가져 도움을 주고 위로하며 축하하고 잠재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음 약속이 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제 친구 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의 필요사항을 눈여겨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와드의 한 자매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2달이 지난 후 나는 우리 정원에서 아무도 그 자매의 남편에게 이 충격적인 경험에 관해 말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저 또한 시도하지 않았죠. 마침내 저는 그에게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자매님이 자살을 시도하셨는데 많이 힘드셨지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네요. 라고 말하자 그는 마구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울 만큼 가까워지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조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진솔함과 사랑으로 직접 다가가려 하기보다는 그저 간식을 가져다 주고 말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양은 다치고 있거나 길을 잃었거나 일부러 무리를 떠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목자인 우리는 그들의 필요사항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성신의 분별하는 인도를 받아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건네는 영감 어린 친절의 행동으로 인해 세상은 더 희망차고 즐거운 곳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데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거룩한 성역의 임무로 인해 여러분은 영감을 받을 신성한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영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양들을 하나님의 우리 안에 모으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이 성약의 길 어디에 있는지 고려하여 신앙의 여정에 기꺼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특권입니다.
피지에 사는 조시비니 자매는 성약의 길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눈으로 보는 일이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조시비니의 친구는 그녀가 경전을 읽기 힘들 만큼 시력이 나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조시비니에게 새 안경과 밝은 노란색 색연필을 구해주고 몰몬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표시하게 했습니다. 성역을 베풀고 경전 공부를 돕고자 하는 단순한 열의로 시작한 일의 결과로 조시비니 자매는 침례받은 지 28년 만에 처음 성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강하건 약하건 즐거워하건 화가 나 있건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걷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딛도록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주께서 그들 앞으로 가실 때 그들을 둘러싼 천사들이 될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양을 먹이라고 권유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양떼를 돌보기 위해 그분은 우리가 모든 국가와 모든 나라에서 목자가 되라 권유하십니다. 우트도르프 장로님, 우리는 독일의 양들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은 젊은이들이 이 대업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청소년들은 가장 강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보내신 이들 중 가장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고귀한 영들이며 구주를 따르는 가장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그런 목자들이 주의 양을 돌볼 때 어떤 힘이 발휘될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 청소년들과 나란히 성역을 베풀며 우리는 기적을 봅니다. 청녀와 청남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역 지명을 받지 않았다면 상호부조의 회장이나 장로정원의 회장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분들은 주의 양을 알고 헤아리며 지키고 하나님의 우리로 모으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여러분의 뜻에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주의 발 앞에 무릎 꿇는 날, 우리가 그의 양떼를 먹여왔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 양들은 사랑받았고 안전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난 4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 성역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셨습니다. 저희 모두 그것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유에 반응하여 행하신 모든 노력들에 감사드리고 제가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따라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셨던 훌륭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면서 또 다른 지침들을 더 기다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바로 뛰어들어 헤엄쳐 가십시오. 배영으로 가야 할지 개헤엄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원리들을 지키고 신권 열쇠를 계속 따르며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좀 더 개인적인 측면의 성령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임무 지명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며 접견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외에는 보고드릴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에 관한 평범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트 모렐 보웨는 근면하고 헌신적인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감자 작황이 나빠지자 그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보웬 형제와 그의 아내 노르마는 다른 직업을 구했고 이후에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였으며 힘겹게 경제적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감독과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하던 보웬 형제는 온전하게 11조를 내고 있다는 자신의 말에 감독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감정이 무척 상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성전 추천서 접견에서 보웬 자매는 추천서를 갱신했지만 보웬 형제는 화가 난 채로 밖으로 나갔으며 그 일로 15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11조에 관하여 누가 옳았는지와는 상관없이 두 사람 모두 대적과 급히 화해하라 라는 구주의 명령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라는 바울의 권고를 분명 잊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화해하지 않았고 해가 진 뒤에도 보웬 형제가 분을 품은 채로 여러 날, 여러 주,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현명한 고대 로마인의 다음 말이 옳았음을 입증해 줍니다. 억제되지 않은 분노는 그 분노를 촉발했던 상처보다 종종 더 파괴적이다. 그러나 화해의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또 자신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보웬 형제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웬 형제의 아들인 브래드는 우리 가족의 친구이며 아이다호주 남부에서 지역 70인으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일이 있었을 때 11살이었던 브래드는 그로부터 15년 동안 아버지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오해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거두게 되는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1977년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무렵 당시 브리검령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26살의 브래드는 짐을 챙겨 아내 발레리와 갓난 아들 믹을 그들의 낡은 차에 태우고는 악천후를 뚫고 몬태나주 빌링스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웨스트 옐로스톤 근처에서 눈더미를 들이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웬 형제에게 성역을 베풀러 길을 나선 이 세 사람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브래드와 여동생 팜은 아버지께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브래드는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정말 훌륭한 아버지셨어요.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알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런 지가 꽤 오래됐죠. 아버지가 한 번 상처받으신 일로 온 가족이 수년 동안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세요.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 부디 그 감독님과의 안 좋았던 일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예전처럼 우리 가족을 다시 복음 안에서 이끌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보웬 형제는 그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이 두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뜻밖의 대답에 기쁨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브래드와 가족들은 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화해의 모습으로
화해의 마음으로 지금의 감독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엔 형제에게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었던 그 감독은 이 용감하고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자 보엔 형제를 얼싸안은 채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보엔 형제는 다시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회원 수가 25명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작은 지부를 맡으라는 부름을 받아들였고 그곳을 100명이 넘는 곳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성역을 베풀고자 했던 한 아들과 딸의 간절한 호소와 타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아버지의 각오가 있었기에 보엔 가족은 지금까지도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앞으로 영원히 그 가족에게 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너희 가운데 논쟁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니파이인들에게는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상당 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은 최소한 그것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할 때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내 형제에게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누군가의 마음이나 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평안을 해치는 오래된 상처, 슬픈 사건, 고통스러운 기억 등을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준 사람이든 그 고통을 받은 사람이든 그런 상처는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여러분 대신 늘 확인해주는 냉장고 속 그 음식들처럼 이 묵은 상처들도 그 유효기간을 넘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에 더 이상 그런 상처가 머물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서 프로스페로는 후회하고 있는 알론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우리의 기억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맙시다.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에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하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때문에 비통한 경험을 하더라도 고통이나 슬픔을 느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려면 해로운 관계라도 그것을 유지해야 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환경이라도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된 치유에 이르는 길로 발을 내디딜 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걸으셨던 용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이 하신 대로 행하라고 권유하시며 또 그분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도록, 즉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했듯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고 하십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시는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는 평안을 찾기 힘든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힘겨운 과제를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청하고 계십니다. 필립스 브룩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하겠다고 작정만 한 채 괴로운 오해를 수년간 품고 사는 사람이나, 바로 지금 자신의 교만을 접고 분쟁을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기가 힘들어서 불쾌한 싸움을 오랫동안 끌어온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악의를 품고 고의로 말을 걸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그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나, 언젠가는 해야지 생각만 하면서 한마디 감사의 말이나 공감의 말을 미루는 바람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일을 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라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과거나 현재의 상처를 용서하고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간증드립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영적 치유는 오직 우리의 신성한 구속주이자 그의 날개에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서둘러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묵은 슬픔도 과거의 잘못도 없이 새롭게 되고 거듭날 수 있음에 구주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저 가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흘린 피로 상징되는 심히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구주께서 제게 주신 사도의 권세로 우리가 충분히 온유하고 용감하여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할 때 우리 영혼에 평안이 찾아올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서로 다투기를 그치십시오.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치료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화해의 성역에서, 즉 화목케 하는 직분에서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평안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구하고 평안케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평강의 왕이시며 친구의 집에서 받는 상처가 어떤 것인지 모두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잊어버릴 힘을 지니신, 또 그것을 치유할 힘을 지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청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70인 종원회의 셰인 M. 보엔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니렐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is is the 188th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Brothers and sisters, my Uncle Morel comes from a family of 11 children, and he was always one of my favorites and always set a wonderful example for me. 형제자매 여러분, 아까 홀란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엔 형제님은 저의 삼촌이셨고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거의 또는 전혀 모릅니다. 30여 년 전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이들이 구주의 신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경이로운 탄생과 완전한 삶, 그리고 그분의 영화로운 부활의 실제성에 의문을 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구주뿐 아니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그분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대개 구주의 교회의 역사나 가르침 또는 관례에 집중됩니다. 몰몬경은 우리의 간증이 자라게 도와줍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행복의 계획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현대의 선지자들, 즉 조셉 스미스와 그의 계승자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한다. 따라서
주도자가 답을 얻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며 그들은 몰몬경을 읽고 그에 대해 기도함으로써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을 공부함으로써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받은 신성한 부름에 대한 저의 간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의 참됨을 알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는 모로나의 권유대로 행했습니다.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 지식을 성신의 권능으로 알게 되었으며 여러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몰몬경의 소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성스러운 증거를 얻는 사람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계시자요 선지자였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준비로서 다시 한번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왕국이라는 사실도 같은 권능으로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칠레로 부름받은 젊은 선교사 시절에 몰몬경이 지닌 개종의 힘에 관한 강력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존경받는 직분에서 봉사했던 한 남성이 있었는데 편의상 곤잘레스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신학학위를 가진 데다가 종교에 관한 광범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상당히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종교학자였으면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도시인 페루의 리마에서 봉사하는 후기 성도 선교사들에 관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선교사들을 만나 성경에 관해 한 수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 2명이 거리에서 그를 불러 세우더니 집에 방문하여 경전 가르침을 나눠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곤잘레스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릇된 길로 빠져든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는 있게 된 것입니다. 곤잘레스 씨는 이를 기쁘게 수락하며 자기 집으로 와서 경전에 관해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약속한 날짜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사용하여 선교사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선교사들의 믿음의 잘못된 점을 명확하고도 상세하게 짚어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녁 선교사들이 그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들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는 문을 열고 선교사들을 맞이했습니다. 선교사 중 한 명이 그에게 파란색 책 한 권을 주고는 그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진지한 간증을 정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도 조셉 스미스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현대의 선지자가 그 책을 번역했으며 그 책은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친다고 자신의 강한 간증을 덧붙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양해를 구하고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곤잘레스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책을 펴서 대강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를 읽더니 다음 날 늦은 오후까지 멈추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는 책을 전부 읽고는 그것이 참됨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선교사 토론을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이전의 삶을 버렸습니다. 그 선한 분은 유타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저를 가르치신 교사였습니다. 곤잘레스 형제님의 개종 이야기와 몰몬경의 권능은 제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제가 칠레에 도착했을 때 선교부 회장님이신 로이든 제이 글레이드 회장님은 저에게 조셉 스미스, 역사에 기록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매주 읽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첫 번째 시연에 대한 간증과 복음 및 몰몬경에 대한 우리의 간증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권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연의 기사를 읽었고 몰몬경도 읽었습니다. 저는 모로나이가 명한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몰몬경이 참된지를 기도로 여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간증한 대로 저도 몰몬경이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간증합니다.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몰몬경과 계시를 없애버린다면 우리의 종교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또 몰몬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때 더욱 확실하고 분명히 개종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켰다는 결심이 강해집니다. 몰몬경의 주된 목적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집합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성약의 길로 들어올 기회를 얻으며
또한 그 성약들을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개종자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 때 우리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입니다. 몰몬경에는 이스라엘의 집에 관해 108차례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몰몬경 앞부분에서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의 뜻하는 바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게 하려는 것임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니파이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나의 부친은 이방인들에 관하여서 많이 말씀하셨으며 또한 이스라엘 집에 관하여서도 많이 말씀하셨으니 곧 그들이 그 가지로 꺾여 온 지면에 흩어질 감람나무에 비유될 것이라 하셨느니라. 또 이스라엘 집이 흩어지고 난 후 그들은 다시 함께 모이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즉 요컨대 이방인들이 복음의 충만함을 받은 후 감람나무의 원가지들 즉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자들이 그들의 주이시며 그들의 구속주이신 참 메시아에게로 접목될 것이니 즉 그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몰몬경의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 모로나이는 우리가 맺은 성약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혼란하게 되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게 맺으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약에 성취되게 하라. 모로나이가 말한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니 나는 시작부터 끝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 손 위에 내 위에 있으리라. 또 내가 너로 큰 나무가 되게 큰 나라가 되게 하겠고 내가 내게 한량없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크게 할 것인즉 너는 내 뒤에 이을 내 자손에게 복이 되리니 그들은 그의 손으로 이 성약과 신권을 지니고 모든 나라에게 전하리라. 러셀 델슨 회장님은 최근 전 세계에 전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분명 후기이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이 집합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규모, 중요성, 장엄함에서 이것과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원한다면 그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고 장대하며 장엄한 일의 중대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합을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는 휘장 양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들을 자격이 있다. 그들이 더 알게 원한다면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개종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후기의 집합을 돕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로나이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며 이 지식을 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됩시다. 몰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성약으로 이끌어주며 우리가 이 성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이 보장될 것입니다. 몰몬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들과 딸을 개종으로 이끄는 종석입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몰몬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집합의 교리를 배우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그분의 복음의 충만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은 이스라엘의 집합의 중심이 됩니다. 사실 몰몬경이 없다면 약속된 이스라엘의 집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주께서 니파인들에게 가르치신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여 또 아버지께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성약에 속한 자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며 이스라엘 집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기에 이스라엘을 모으고 있으며 그 일은 주님의 영과 연합할 때 개종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몰몬경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집합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러셀 넬슨 회장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몰몬경은 참됩니다.
그 책은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모로나이와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약속했듯이 저도 몰몬경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2016년 3월 22일 오전 8시 무렵 브뤼셀 공항에서 폭탄 2개가 폭발하는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놀비 장로와 메이슨 웰스 장로, 조셉 엠피 장로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선교부로 떠나는 페니 클레인 자매를 공항으로 데려온 참이었습니다. 그날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모든 선교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교사 중에 가장 심각하게 부상을 당한 사람은 아내인 팸 놀비 자매와 함께 봉사 중이던 66세 리처드 놀비 장로였습니다. 놀비 장로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곧바로 알았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뛰어가려고 했지만 금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왼쪽 다리가 심하게 다친 것이었습니다. 양손에서 거미줄 같은 검은 그을음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살살 잡아당겨 보니 그것은 그을음이 아니라 그을린 채 피부였습니다. 등에 입은 부상 때문에 제 흰 셔츠가 붉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머릿속에 명확해지자 한 가지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구주께서는 제가 어디에 있고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이 순간 제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처드 놀비와 그의 아내 팸은 그 후로 힘겨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의사는 리처드를 혼수 상태에 들게 하여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병균에 감염되었고 생존 가능성은 불확실했습니다. 그 후 목숨은 건졌지만 리처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으며 부상당한 다리 부위에는 보조기가 있습니다. 그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브뤼셀 공항에서 일어난 사고의 순간 이전과는 다릅니다. 왜 리처드와 팸 놀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그들은 이제껏 성약에 충실했습니다. 이전에도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훌륭하게 가정을 이뤘습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공평해요. 이건 옳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생을 바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모습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기치 못한 시험과 시련의 비극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필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번 모임에서 말씀하시는 연차대회 연사분들을 생각해보니 2분은 자녀를 그리고 3분은 손자녀를 예기치 않게 하늘로 떠나보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질병과 슬픔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바로 이번 주에 지상에 온 천사이셨던 우리가 사랑하는 바보라 벨라드 자매님께서 휘장 저편으로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벨라드 사도님께서 나눠주신 간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평화를 갈망합니다. 사랑을 염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나 행복과 더불어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잠시 몇 시간, 며칠, 때로는 몇 년 동안 아픔을 느낄 때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우리가 쓴 것과 단 것을 모두 맛볼 것이며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영혼의 상처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특정한 문화나 국가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멸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배움의 일부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지만 예기치 못한 고통스러운 시련과 고난을 겪는 놀비 부부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다른 남성, 여성, 어린이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나 불의의 사고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Our wounds may come from a natural disaster or an unfortunate accident. 충실하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의로운 배우자와 자녀들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면서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어둠과 암울함, 예상치 못한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나 때이른 죽음, 신앙을 잃은 가족을 보는 안타까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영원한 동반자가 없을 때의 외로움, 그 밖에도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온갖 보이지 않는 슬픔에서도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어려움이 인생의 일부임을 이해하면서도 막상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면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련과 비극이라는 어두운 시실은 행복과 기쁨의 밝은 날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직물에 깊숙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은 힘겹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사가 되곤 합니다. 힐라멘의 2060명의 용사에 관한 기적적인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는 다음 구절을 즐겨 읽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그들 중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음에 우리가 크게 놀라고 또한 우리의 온 군대가 다 기뻐하느니라.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많은 상처를 입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2060명 용사 한 명 한 명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인생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혹은 두 가지 모두의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상처가 얼마나 깊든지 그 근원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언제 혹은 어디서 생기든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멸망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남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신뢰를 통해 생활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속죄의 인사를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에서 비롯한 슬픔과 고통에서 언제라도 우리를 구하시고자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지상에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 지나가도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그분은 우리의 상처에 치유의 향유를 바르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고 가시며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예수께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시려 하심이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그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오라, 슬픔에 잠긴 너희 어디 있든지 자비로운 보좌로 나와 무릎 꿇고 상한 마음 내려놓고 내 괴로움 말하라. 하늘이 치유 못할 땅의 슬픔 없도다. 선지자 조셉이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시기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내 유익이 될 줄 알라. 어떻게 고통스러운 상처가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상에서 호된 시련을 겪는 동안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구주께서 지니신 치유의 권능을 빛과 이해,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실제하심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강력한 영적 치료제입니다. 구주의 다음 약속을 기억하며 계명을 지키고 보혜사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전에서 얻는 평안은 상처 입은 영혼을 진정시키는 유향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가지고 가능한 한 자주 주님의 집으로 가십시오. 성전은 우리가 사는 필멸의 삶을 짧은 순간을 영혼이라는 대형 화면에 비춰줍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에서 우리가 자신의 합당성을 입증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용감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승리했고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곤경과 슬픔은 매우 힘들지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은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날개를 고치시고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놀비 부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담이 가끔 저희를 찾아오지만 절대 머무르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힘겨우시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입은 고통스러운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자신도 상처를 입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는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이제 몇 분 뒤면 우리는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소망과 화평을 지니셨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지만 그분도 영혼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셨습니다. 1995년에 그분의 따님인 에밀리가 임신 중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무렵에는 기쁘고 행복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이 재발했고 가족이 사랑하는 에밀리는 37번째 생일 2주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5 자녀를 남겨두고 말입니다. 따님을 떠나보낸 직후에 열린 연차대회에서 넬슨 장로님은 이렇게 속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제 딸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 슬픔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만약 부활의 권능이 있었다면 딸을 다시 살리고 싶은 충동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쇠를 지니고 계시며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에밀리와 모든 사람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난달 푸에르토리코의 성도들을 방문하신 넬슨 회장님은 작년에 엄청난 파괴력으로 불어닥쳤던 허리케인을 떠올리시며 사랑과 연민을 지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얻고 시련과 시험을 받기 위해 지상에 왔습니다. 그런 시험 중에는 육체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곳에서 육체적이고 영적인 시력을 모두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충실한 성도 여러분은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이 모든 것을 겪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기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커지면 더 큰 힘과 소망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치유자께서는 의로운 여러분을 위해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의 상처를 모두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불의와 박해, 시련과 슬픔, 고통과 상처가 아무리 깊고 넓고 고통스러워도
그분이 펼친 팔과 못 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그분의 면전으로 다시 마치실 때 우리에게 베푸실 위로와 평안과 지속적인 희망 앞에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서리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태브나클 합창단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합창단이 His Voice as a Sound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 뒤에는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It is well with my soul을 부르겠고 70인 정원회의 도널드 L. 홀스트롬 장로님께서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합창단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안식일에 우리는 주님께 받은 많은 축복을 생각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에 감사하고 그분의 성약의 길에 남고 또 돌아오기 위해 여러분이 치른 희생에 감사하며 그분의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매우 중대한 사안을 논의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교회의 이름을 바로잡는 사안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 이름으로 직접 제정하셨던 바로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이름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시듯이 이 성명과 교회 명칭에 대한 새로운 스타일 가이드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많은 회원이 그들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페이지에서 교회 이름을 즉시 수정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왜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강조해야만 했는지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불가능한 일을 왜 시도하냐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에 대해 그리 신경을 쓰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런 노력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칭의 변경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칠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변덕이 아닙니다. 별 의미 없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것은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이 교회가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지만 이 교회 이름은 그가 지은 것도 몰몬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 이름은 구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직접 정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컬어질 것임이니라. 그보다 이른 서기 34년에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미대륙에 있던 그분 교회의 회원들에게 이와 비슷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라.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내 교회니. 그러므로 교회의 이름은 협상하고 절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주께서 나의 교회는 이렇게 일컬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분의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선언하셨을 때 그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별칭을 용인하고 이에 적응해가며 심지어 그런 별칭 사용을 장려한다면 그분께서는 불쾌해하십니다. 이름에는 혹은 별칭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습니까? 교회의 별칭들, 즉 LDS 교회, 몰몬 교회 또는 후기 성도 교회라는 별칭들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사실은 구주의 이름이 생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사탄에게 큰 승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구주의 이름을 제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들, 심지어 그분의 속죄까지도 점차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전세에서 여호와셨고 구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이 세상과 다른 세상들의 창조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다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로서 육신을 입고 지상에 낮추어 오신 그분은 심하게 매도당하고 핍박당하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구주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제까지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이 겪을 모든 고통, 모든 죄 그리고 모든 비통함과 괴로움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극심한 짐의 무게로 인해 그분은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격렬한 고통과 그 후 이어진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즉 그분의 무한한 속죄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모든 이에게 불멸을 선사하셨고 회개의 조건 하에 우리 각자를 죄의 영향력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구주께서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죽고 난 뒤 세상은 암흑 속에서 배도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1820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교회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견뎌내시고 감내하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회복된 교회가 다른 이름들로, 그것도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버린 이름들로 불리는 것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거룩한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회개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항상 그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교회에서 그분의 이름을 생략할 때 우리는 무심코 우리 삶의 중심에서 그분을 빼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주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선언하고 증거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몰몬이라고 부르는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구주를, 그리고 그분의 교회가 마땅히 불려야 할 이름을 지켜내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집단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 즉 우리를 정결케 하고 치유하며 강화하고 영원합게 해주어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형에 이르게 하는 그 권능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 권능의 근원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를 그분께서 정하신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그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주님의 교회는 몰몬 교회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 회원인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에 누가 서 계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안타깝게도 몰몬이라는 용어를 듣는 많은 이들이 우리가 몰몬을 숭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고대 미대륙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로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몬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교회가 막 회복된 초기 시대에 몰몬 교회 또는 몰몬들과 같은 용어들은 종종 경멸과 모욕의 뜻을 담은 별칭으로서 이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 사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없애버리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이름을 정확한 명칭으로 바로잡는 것에 대해 여러 세상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디지털 세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즉각적으로 찾아주는 검색 엔진의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비평가들은 지금 이 시기에 교회 이름을 바로잡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미 몰몬들 또는 몰몬 교회로 너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름을 더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인간이 만든 조직의 명칭에 대한 논의였다면 그런 의견이 힘을 얻고 채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은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충실히 행한다면 이 중요한 과업을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압니다. 니파이가 바다를 건널 배를 만들 과업을 주님께서 도우셨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중하고 인내심 있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책임 있는 미디어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이해심을 가지고 반응할 것입니다. 예전에 연차대회에서 벤자민 데 호요스 장로님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 멕시코 교회 홍보 사무실에서 봉사할 때 제 동료와 제가 한 라디오 토크쇼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긴가요? 저와 동반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질문을 받았기에 싱긋 웃으며 우리 교회 이름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구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진행자는 즉시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다시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패턴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생겨난 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이 요청에 세상 사람들이 응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부터 잘못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 교회와 그 회원들을 잘못된 이름으로 부른다고 실망하고 낙담한다는 건 표리부동한 일입니다. 개정된 스타일 가이드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를 처음으로 언급할 때는 이름 전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칭한다. 약칭이 필요할 때는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용어가 권장된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한 정확한 표현으로 권장된다. 만일 누군가가 몰몬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냐고 물으시는 거라면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 후기 성도세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회복된 교회의 회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정확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껏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권능과 축복을 부으실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권능을 얻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름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이름에 대한 가치를 묻는 것이라면 그 답은 무한한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권능으로 가득 찬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Sorrow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안식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과 친구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당신의 선지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이 이 후기에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그분을 통해 계시를 받고 또한 인도를 받고 또한 우리 자신,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또한 인도가 되는 말씀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르침 받은 말씀과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를 또한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아들에게로 나와서 또한 영생을 받기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신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오늘 가졌던 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100...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8차 반년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으며 음악은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